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수백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왕이 될 수 없었던 다윗, 그는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다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당장 코앞에 와 있는 성취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약이 없는 기다림 혹은 아득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도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다윗처럼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득한 꿈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지고 비뚤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다림을 꿈꾸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은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에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을 언제나 회복되려나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구직 신청을 해놓고 이것이 정말 될까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 기다림이 수렁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점점 어려울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아마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개혁이라고 하는 꿈을 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꿈이 언제나 실현될까 하는 이런 꿈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전망대에서 바라다 보면 이 세상의 어느 기다림이든지 헛된 기다림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낭비된 기다림도 없고요. 무의미한 기다림도 없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달리 말하면 영혼이 이런 광야와 같고 사막 가운데 있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곳, 그 이루시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피하였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는 세 곳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된다는 사실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된다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성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성소란 영어에 sanctuary라는 말이 있는데 따로 떼어놓은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전통에 의하면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당이 성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여간 두렵지 않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호렙산 중턱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의 영역에 발을 딛는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어요?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과 성스러움 앞에서 감히 어쩔 줄 몰라서 하는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경험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어려운 말로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절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 유한한 사람은 말과 언어를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장엄함과 위험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함에 대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은 경탄과 경의 때문에 머리를 수그리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머리를 수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구역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바깥 세상 그 어디에서부터 발견할 수 없는 안전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어린 새의 둥지처럼 포근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상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엄청나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하는 포근함을 보호함을 얻는 처소 피난처가 sanctuary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sanctuary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소다 혹은 제단이다 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보호구역이 됩니다. 보호구역 혹은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서 성소로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산이나 광야나 사막이나 대평원 등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죠.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밀렵당한 불쌍한 짐승이나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가 바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Wildlife Sanctuary라고 해요. 즉 그들이 보호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성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성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분의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보호함을 받고 있구나, 나의 후견자가 여기 계시구나, 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풍우 대작할 때에 폭풍 한설이 몰아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가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단지 교회당만이 성소는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피조물들이 성소였고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호렙산은 모세에게 피난민이었던 모세에게 성소였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살았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세 가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난가에서 도망자의 신사로 광야 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갔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사무엘상 22장, 23장, 23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라는 마을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던 지역이 노비란 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베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성소에 갔어요. 다윗이 성소에 간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서 성소에, 높당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마치 오늘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쫓기는 도망사의 신세로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해성사라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로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무슨 왕명이냐라고 물어보자 다윗은 제사장에게 이것은 보안상 당신이 알면 안 돼요. 보안상 알면 안 돼요 하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와서 목사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거짓말합니다. 나와 함께 저 바깥에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의 먹을 것까지 다 좀 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성소에 있었던 제사장이 다윗에게 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떡은, 당신에게 줄 양식은 오로지 여기에 있는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즉석에서 다 먹어치웠습니다. 아마 이것이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성소에 오는 성소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허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간관계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영적으로 내 정서적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는 등등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제사장의 말을 곱씹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근거하여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게다가 또 다윗이 또 뭐라고 또 거짓말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음식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도 목사님, 사실상 나는 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요, 성소 바깥에서, 교회당 바깥에서 하는 수많은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배고파하는 것, 내가 배고파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만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배고픔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진정한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거룩한 떡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배고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들이에요. 그것밖에 줄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다른 것들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여기에 갖고 있는 것은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매 주일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배고픔들이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것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수세기 후에 예수님도 자기에게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주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언제 주은 줄 아십니까? 안식일 날 주었어요.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금하면서 범하면서 떡을 줄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은 영적인 배고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배고픔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거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안건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숙제들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wrong place, 잘못된 곳에 왔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어떤 환경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도 좋아요. 여기에 오면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줍니다. 바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경험하고 만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떤 종교적인 센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여러분의 깊고 깊은 배고픔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셔야만이 되는 배고픔들이에요. 이 배고픔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다윗은 또 피난을 가게 돼요. 노브 땅에서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시면 여기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을 쫓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아둘람에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상의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줌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여기에 오프라인으로 모입니다. 주의 말씀의 식탁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괜찮은 사람들이거나 뭔가를 잘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식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식탁에 둘러앉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아둘람 공동체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였고 이것을 어디에 호소할 사람이 없어서 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교회를 쇼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원래 교회라는 것이에요. 원래 교회라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꿈을 꾸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개혁을 하지만은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진정으로 원하느냐, 여기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을 붙들고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있다고 하고 어깨에 목을 힘주고 있어 보이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사람도, 들어보세요,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삶의 근원이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립고, 그 하나님이 배고프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통함을 부르짖기 위하여서 모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다른 어떤 대의명분을 갖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어느 특정한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배고가 고파서, 하나님이 목말라서, 하나님의 그리움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공동체가 400명이 되었어요.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이 다윗의 4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최정의 군대가 되었다. 다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가 성소가 되었다는 말,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즉 다윗은 광야를 유랑하였지만은 노베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둘람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모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다윗이 400명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사람들을 또 끌고 또 피난을 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또 피난 간 곳이 바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엔게디. 그런데
엔게디에 가서 또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요. 광야지요, 여기도 막막하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랜 것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그는 또다시 엔게디에 갑니다. 거기에 숨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엔게디의 동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사울이 뒤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필요하니까는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혼자. 그리고 왕복에 해당하는 옷을 좀 뒤쪽으로 놓고 뒤에 변을 봤습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와우, 이것은 절호의 찬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회를 주셨군요. 저 악한 무리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변을 보고 있던 사울을 칼로 찔러서 죽이면 이제 자기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때가 있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항하여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다윗 사울의 왕복 뒷자락을 잘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사울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먼쯤 갔을 때에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나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상 다윗은 이 늙은 왕의 마음을 부셔뜨렸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너는 나보다 이제 보니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는 내게 악을 선으로 갚았구나. 이제 나는 내가 정령코 왕이 될 것으로 알아.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손에 세워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가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에서도 이길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되 인간적인 센스나 재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긴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여서 광야에서 온갖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는 동안에 옳은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옳은 일을 하는 일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개되고 펼쳐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옳은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개혁을 하면 개혁하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돌보는 일들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베푸는 일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도 있습니다. 받아야 할 거룩함도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공동체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차 올 큰 날을 기다리고 꿈꾸는 동안에 옳은 일,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옳은 일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광야가 어디였습니까? 세 군데,
노비였습니다. 아둘람이었습니다. 엔게디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내가 보호됨을 받고 있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것을 보시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 40일 동안, 바로 광야 40일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하였고 보호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고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광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한 장소인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들, 광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광야입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혹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험에 낙방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벽에 선 것과 같은 결혼 생활 가운데서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방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여서 막막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사업이 파산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메마른 광야인 동시에 바로 이 광야에서 성소가 되고 안전지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성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성소를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 옛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 광야에 성소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찢기고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심령 가운데, 광야 가운데, 아둘람 동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곳이 변하여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아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목이 메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개혁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이시고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